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당시의 때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자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잡고자 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요단 서편에 이렇게 피신해 계시는 장면이 우리 앞에 있는 장면 10장의 장면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던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던 남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와 두 여동생,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죄 많았었던 여인, 죄가 많았지만 예수님께 칭찬 들었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아끼는 나사로와 또 그 가정을 갖다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아끼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아프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세 또 방문을 하고 병문안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거기에 계시다가 그리고는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빠르게 가질 않습니다. 그 상황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동편으로 가신 것은 피해 계시는 거였고, 그리고 빨리 가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있다가 이틀이나 빨리 가지도 않고 이틀이나 우물우물 하시더니 갑자기 가자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뭐라고 말리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피해서 왔는데 요단 동편에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럼 잘못하면 그들이 돌로 칠 겁니다. 그리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다니는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지금 거리로 하면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피해 오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본문에도 오늘 11장의 내용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이 왔다,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기쁜 일이다.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이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이 마르다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 하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음식을 준비하다 지친 여인이 마르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몇 가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음식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지쳐서 마리아 보고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열성적인 여인이고요, 섬기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었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의지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러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오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 있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기 전에 병 고쳐주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선생님이 오셨는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반가움과 아쉬움을 안고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다 있는 거죠. 반갑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녀의 아쉬움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잘 믿음을 갖다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신앙의 고백 같고요. 근데 우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잊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잊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멀리 계셨어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죠. 멀리 계셨어도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멀리서 내 아랫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줄 압니다. 그 시간에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에 나왔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멀리 계시다고 해서 나사로가 나을 것이 낫지 못한 것이 아니고 죽지 않을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곳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못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생각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다는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고요.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내요. 허구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계속 그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표현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럼 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하는 단어가, 그 구한다 하는 단어가 기도한다, 구한다, 소망한다 이런 단어잖아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테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하인이 주인한테 요구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한테 요구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요.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동등한 상황에서 요구를 할 때 이야기를 해요. 동등한 상황으로 요구할 때.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되면, 마지막일 때,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구해주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에로타오 이런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겁니다 라는 멋진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에이타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신앙의 깊이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의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아주 친근하고 자기 남매들을 아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주 능력이 많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 있는 선생님, 우리 가족을 아주 잘 돌봐주시는 능력 있는 선생님. 그때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고 주님 지금 구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근데 마르다가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아주 고상한 교리적인 대답을 해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저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날에 우리 오빠도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의 신앙에서도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신앙이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의 여러 군데를 봐서 사두개인들을 빼고는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대인이고 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마르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날이 와야 되니까. 아주 먼 미래가 될 것 같은 그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와야 되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도 읽어서 알고요. 다니엘도 읽어봤고요. 이사야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이죠. 왜 이것이 안타까움일까요? 마르다는 이것저것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내가 잘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고 친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고백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에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오빠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아팠던 오빠를 낫게 하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먼 미래에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황에 나도 알지만 지금 나는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야. 마르다야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주 먼 미래에 우리 살아생전에 경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아주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 지금 내가 내 앞에 있지만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이렇게 잘 아는 척하고 하고 있지만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나를 믿은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항상 나도 압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제 다시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압니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물으세요. 대놓고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에 비로소 마르다의 대답이 바뀌어요. 내가 압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요구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요. 열심히 차고 넘쳐서 예수님이 오면 너무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동구박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슬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혹시 마르다와 같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부활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지리공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참 구원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영과 육이고요. 온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마르다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그렇지만 나중엔 잘 될 거예요.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 오랜만에 교회에서 계란도 인식했는 거예요. 매년 다가오지만 정말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올해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에그헌팅도 못하고 그렇죠?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교제도 막 많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저 믿음을 잘 알아서 먼 미래에 죽어서 갈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잘 믿어서 지금 사는 동안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집 살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로만 끝난다고 해도 이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거기에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압니다. 혹시 항상 우리의 대답이 내가 잘 압니다 이것인지 혹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인지 고민해보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가지고 뭐 기납적 성경법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요절도 엄청나게 외우는 것도 있었고 뭐 많았습니다.
근데 아는 걸로는 사람이 안 바뀌기도 해요.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지금 마르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현재 상황은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맞지요. 하지만 먼 미래에 살아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시는 것,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가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죽은 지 오래돼서 벌써 냄새납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돌을 굴리도록 합니다. 돌을 굴리도록 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역사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 또 구원인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아는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마르다처럼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